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강림으로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세상 사람들처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잡아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 삶에 가득 찰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영혼을 빼앗아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과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0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한테 판단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낯도로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예쁜 꽃을, 이게 난의 종류죠. 아주 그 예쁜 꽃이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원래 있던 꽃이 시들어서 그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걸 저쪽에 갖다 놓고 또 가서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아침에.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께서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헌금 드리는 사람, 큰 재물을 드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과 동전투입을 겨우 부끄럽게 드리는 그 과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작으면 어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정말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촉매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지만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 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비즈니스라고 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돼서 정말 애타고 답답하고 뭐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가정사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이제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안 돼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몸이 연약해서 어디가 아파서 그것 때문에 절절매면서 그 마음 씀씀이가 아무리 좋아도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며 나약한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어려운 지경에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바닥에까지 떨어진 그런 삶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항복하시겠어요? 그냥 살던 모든 내 마음 이 계획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냥 끝내버리시리겁니까? 살기 힘들 때 누구나도 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인생살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럴 바는 차라리 그냥 포기하자. 저도 살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딪혀서 이기기보다는 그게 아니라도 얼마든지 좋은 게 있어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던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애틀랜타에서 공부를 마치고 프린스턴,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 석사과정에 충분히 갈 수가 있었어. 그런데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요, 겨우 애틀랜타에서 자리 잡고 겨우겨우 벌어먹고 사는데 거기로 가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의논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 그때 프린스턴 간 친구는
거기서 공부하고 박사과정 밟고 그리고 창신대 교수도 되고 뭐 유명한 학자도 되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 포기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는 뭐 그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앞에 놓고 포기했던 것이 참으로 후회스러울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얘기는 단순한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불쌍한 과부의 이 이야기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아니 지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이 인생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던 일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면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 남의 연병이 내 고뿔보다 못하다. 다 죽을 병에 걸린 저 사람보다 내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이야 병 걸려서 죽든 말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내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인간관을 이제 얘기하는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 어려운 상황에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과부라고 하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버려진, 텅 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회적인 제약이 많았어요. 이 성경에서 불쌍한 자들을, 사회적 약자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부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 과부는 그 당시 공민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투표권이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공민권이 제약을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무슨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의료 혜택을 받고 복지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착취와 대상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이 과부입니다. 과부들은 가장 힘든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는 사람들로 여겨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재판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또 오늘 이 성경은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뭔가를 송사할 일이 생기면은 장로들에게 먼저 가져가요. 그럼 그 장로들이 3명의 재판관을 구성하는데요. 한 명은 피고 측, 한 명은 원고 측, 하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임명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헤롯이나 로마 총독이 임명한 재판관을 반드시 한 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재판을 관장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공식적인 직함이 다이아네 게제롯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이아네 게제롯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금지 또는 처벌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다이아네 게제롯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잘못된 것을 금지시키고 그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여기의 재판관은 그 당시에 어떻게 불렸냐? 도둑놈 재판관이라고 불렸어요. 왜? 우리나라도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1심, 2심 다 유죄받고 대법원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대법관이 돈 받아먹고 무죄 풀어주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죄를 져서 재판을 받는데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돈을 막 1억, 2억씩 줘가면서 그 변호사가 다 그 돈을 먹나요? 우리 신장모님 잘 아시죠? 혼자 먹어요? 딱 잘라서 재판관한테 갖다 주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사실 좀 썩은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그래서 검찰하는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검찰이나 재판이나 벌벌 떨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그 당당하게 해서 죄값을 받는 거고,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맞서서 나 죄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죄 없다고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 재판정이고 검사들의 수사라는 겁니다. 없는 것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텃세 심한 곳이 이런 이 사법계의 예전의 모습이었어요. 뭐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뭐 달라졌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재판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다 보면 다 그렇고 그런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예수님 당시에 그 타락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겠냐. 오죽했으면 이 다이안의 게제롯이라고 하는 이 악을 금지하고 그것에 말한 그 죄에 대한 적당한 처벌을 하는 그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돈 받아서 재판을 좌지우지하던 도둑놈 재판관이 되었으니 얼마나 공정성이 망가졌던 그런 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폭군이잖아요. 악질적인 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런 악질 재판관인데 이 나약한 과부에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 악질이고 힘있는 재판관을 향하여 이 나약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가서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내 어려움을,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하고 정당하게 요구를 해도 재판관이 계속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내치기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오직 그만이 가질 수 있었던 무기는 끈질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어요. 졸라댔어요.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들이대고 하도 와서 붙들고 사정을 하니 귀찮아서 그 손을 들어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단단히 마음에 새겨서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참 사람이 연약하여서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덜컥 겁이 나고요. 겁이 나게 되면 그 주변 상황이 나에게 점점 힘들고 어렵게 이 상황이 돌아가면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다 보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다라고 낙인 찍힌 대로 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과거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과부에게 불리한 것뿐이었어요.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도 없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법제도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위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상황이나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어떤 때는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를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에서 정반대로 이 여인은 생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엄성을 가졌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끈질겼고요. 힘은 없었지만 당당하게 가서 메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그렇게 이 표현하고 비웃었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될 줄 알면서도 끝까지 매달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또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쉬워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운명인가 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 버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과부를 통해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처럼 타인으로부터 도움 또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거 하다가 아유 내가 하지 말랬지, 실패했지, 너는 실패자야, 그럼 이제 다 포기해봐,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자기 내면에서도 견딜 수 없는 이 실패에 대한 자책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는 끈질기게 그래도 자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했다는 것. 예전에는 유명했지만 지금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 번은 홍콩을 여행하게 됐는데 홍콩에 가서 그 시장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랑말이 하나 탁 있고 또 뭐 칼 있고 뭐 옛날 쓰던 이 투구나 뭐 갑옷 같은 것이 다 전시되어 있는데, 야, 그거 참 멋있구나 하고 보는데 조랑말을 딱 보니까 거기에 표철이 딱 하나 붙어 있는데 싸움에서 진자가 타던 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표말을 보고 아이고 저거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전쟁 나면 다 지는구나.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랑말 주인에게 아니 왜 하필이면 저런 것을 붙여놨습니까? 네? 저 진자가 타던 말, 그러면 저 말을 타고 다니면 어디 가서 뭘 하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당나귀 이 말이니까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 표차를 보고 이 말을 타면 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가치는 그 조랑말에 있습니다. 그 표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그 말을 타고 싸움에 나가서 졌지만은, 그러나 진 거는 그 사람이 진 거지 이 당나귀가 이 조랑말이 진 게 아닙니다.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말은 튼튼합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정말 그 조랑말 자체는 참 좋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처럼 우리 스스로 난 실패했다, 난 할 수 없다, 난 망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편말을 내가 걸거지고 살아간다면 내 자신, 내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얘기를 정말 귀하게 여겨요. 사람이 살면서 종종 실패하죠. 망할 수 있죠. 패배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낭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선한 창조주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과부는 그런 믿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생각해서 아이 나는 이제 틀렸어 끝이야 라고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패배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두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그걸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앞에 큰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싸게 나왔어. 그거를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대부분 다 이래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한데 상대는 이만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바로 이런 데 아주 중요한 예가 됩니다. 조그마한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상대방의 남에 대하여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부는 이 재판관에게 가서 애원하고 도와달라고 재판을 열어 나를 억울한 가운데서 풀어달라고 얘기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냐? 내가 끈질기게 가서 얘기하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내 얘기를 듣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끈질김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재판관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사업이나 뭐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해주겠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현대그룹의 그 창시자인 정주영 회장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조선소를 하나 만들어 보라고. 우리도 이제 무역을 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무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야 그 조선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세계 각 은행, 유명한 그 은행에서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그럴 때 이분이 영국에 가서 어느 은행하고 상담하면서 딱 동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동전에 뭐가 있어요? 네? 거북선 있잖아요. 거북선. 그러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전에 500~600년 전에 인진해란이 일어나서 일본 배들이 온통 바다를 휩쓸 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 그러면서 뭐 명량해전 뭐 이런 해전 승리한 이야기들 쭉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는 판옥선이어서 넓적해서 이 빠르지는 않지만 이 돌고 그러는데 아주 유용해서 양면에 이 대포를 설치해서 여기서 대포를 쏘면 이렇게 빙글 돌아가서 이쪽 대포가 또 쏘고 그 사이 또 장전에 또 돌아가지고 또 쏘고 이래가지고 일본 이 배들을 전부 쳐부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지금도 그 정신은 우리에게 있다.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와가지고 조선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안 되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매어 달리는데 상대방도 이렇게 행하면 저 사람도 결국은 들어줄 수 있을 거야. 상대방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았던 그 정신이 우리나라를 조선 강국으로 만든 이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까운 사람들, 친지나 또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써줘도 우리를 더 근심하게 하고 아픔을 준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은 그 사람들을 내치죠. 더 이상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상대방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돕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아픔을 준다면 손을 씻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간이 빌라도 아닙니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유대인들은 밀어버리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 일에 손 씻어하고 손을 씻어버렸잖아요. 포기했잖아요. 정확한 재판하기를 포기해버렸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내가 했어도 나를 험하게 대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점점 더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은요, 살면서 저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 선하다 아무리 이래도요, 그 모든 사람은 다 실패자가 아니야.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는 없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서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 왜?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네? 변사님, 옆에 사람 속은 사람 보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맞아요. 이게 웃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살다가 언제 배교하고 떠날지 누가 알아?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저 악하게 보는 저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갈 줄 누가 알아?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창조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낮고 사회에서 소외받은 미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 과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예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과부는 그 악한 재판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면 저가 나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대부분이 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어부, 세리,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온 힘을 쏟아부었던 그 대상자들도 나병 환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소경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불쌍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임을 알고 깨닫기만 한다면 다리를 저는 병신은 없고 눈이 먼 봉사는 어떻고 귀머거림은 어떠냐.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주의 권능으로 병을 고쳐주시자.
예수님 무슨 힘자랑하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남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 뿐만 아니라 남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나를 그리고 남을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눈물 날 일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포기하려고 했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면서 내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형상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던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끊임없이 어려운 사정을 안으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알아주시겠지만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지 모른다. 아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간청했던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외롭고 사회적인 냉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 잡아먹은 X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그런 말 많이 했죠. 네? 젊은 남자가 요절하면 그 아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서 남편 잡아먹은 XX라고. 네? 그러니 얼마나 이 과부는 서러웠겠어요. 과부가 된 것도 정말 마음 아픈데 사회적인 풍념이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아까 오늘 권사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뭐 제일 먼저 나온 게 기도하고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런 노래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하고 기도하며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냥 그대로 적응해가며 살면 되는 겁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어요. 그럼 됐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어. 젊어서 제 신앙적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세상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부유케 하리라. 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지난 30-40년 정말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럴 때 내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니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경우를 예를 들어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붙잡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했어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고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고요. 십자가 위에 고통
그 얼마나 아픈지, 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만약 거기서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야 너희도 그때 십자가에 나하고 똑같이 달려 죽었어. 그랬다가 내가 살아날 때 너희도 같이 살아났어. 그러니 너희는 새 생명이야. 그러니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 죽음 앞에서 십자가 위에 고통당하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탄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 계속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실 분입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녀 삼은 그 존재를 귀찮아서 알았어 이렇게 하고 던져주시겠어요? 더 그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여 그분을 잊지 마시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의 삶이 남은 날들이 더욱더 복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갈 길 몰라 아버지 하나님을 헤매일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사랑하며 붙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경험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한 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